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까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끝으로 분배의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분배받은 지파는 아셀 지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북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인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등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이죠. 이곳은 남쪽 지역입니다. 그곳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경계를 확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북쪽 끝에 있는 레셈까지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분배를 마치고 난 후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납세라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기업 나누기를 마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단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파 중에서는 단지파가 조금 특이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단지파는 원래 남쪽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소라, 에스다올, 딥나, 에그론 등 우리의 귀에 익숙한 지명인데요. 이곳은 블레셋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레셈이라는 곳을 발견하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는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지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단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버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들이 있던 지역은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던 곳으로 호전적이며 강소한 그들을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한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피하면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안전함, 즉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안전함이 아니라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사가 너무 아프고 약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한다면 당장에는 주사 때문에 아프지 않고 쓴 약을 먹지 않아서 좋겠지만 감기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픈 주사도 맞아야 되고 쓴 약도 먹어야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안전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자리에서만 맴돌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평안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대적해야 맞습니다. 또한 대적할지라도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처음 기업을 준 것은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곳을 떠나 자기들의 대상이 아닌 다른 아마도 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쳐서 죽이고 빼앗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이 누구인지, 어떤 적이 가장 큰 적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흔히 말하는 옛사람이죠. 사단은 그런 나를 거둘 뿐입니다. 먼저 내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이기적 자아부터 대적하십시오. 그래야 내 눈앞에 누가 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속사람부터 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길 수 있겠으며 그것이 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속사람부터 이겨내십시오. 나 혼자가 아닌 내 속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옛사람을 쳐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기업 나누기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시작이 갈렙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산지를 요구하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갖추어진 산지를 요구하고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렙이 요구한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크고 장대한 족속이 있었죠. 그들을 쳐서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에 자신의 기업을 세우죠.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를 개척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마지막 공통점이 이 둘은 45년 전 정탐꾼 파송 때에 동일하게 정탐을 보고한 사람이죠.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옛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 기업을 분배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산지를 개척하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을 장식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또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 길이 서로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어야 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삶으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